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혹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그 큰 계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신자의 구원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적어도 하나님의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명령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열쇠를 열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쇠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지막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원수들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야, 교회 다니니까 아우 그것마다 좋네 이렇게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여기서 듣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믿는 자를 듣는 자라고 하죠.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라야 언제나 영원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이 친로마계 성향의 그 분봉왕 헤롯 대신에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No, thank you.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7가지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팬덤, 좀 이렇게 생소한 세상 용어 같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팬덤. 팬덤이라는 제목으로 누구를 따르는 팬덤인가? 우리 자신을 위한 팬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팬덤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5번째,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을 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4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기를 하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세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중간에 해색지대가 없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안, 예스와 노가 분명하신. 그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너 아니야, 내 때가 안 됐어. 뭐 어머니한테도 내 때가 안 됐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평소에 예수님은 제자 삼총사와 함께 움직이시죠. 베드로, 야고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항상 움직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혼자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어디서 하느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말씀합니다. 보통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바람이 막 세게 막 불어대다가도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석양이 지면은 바람도 잠을 자는가 잠잠해져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정말 한바탕 큰 복음 집회, 우리나라 그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100만 명이 넘는 1973년도에 그런 집회를 한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복음 집회를 하다가 시간이 막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밥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 걸 보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빵조가리 5개, 그 멸치 같은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제 계산에 10,000명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가 부르게 먹이고 또 12강질이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의 4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람들은 밤이 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막 그 기적에 취해가지고 배는 든든히 불렸다. 이제 예수님이 더 큰 우리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이 저물자 바람이 잠잠해진 틈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선착장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열기는 식지 않고 있어요. 오병이 엄청난 기적에 취해서 날이 저물어도 돌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호수는 그 호수의 둘레가 전체적으로 둘레가 한 50여 킬로 된다고, 50킬로 정도. 그래서 남과 북의 폭이 한 20여 킬로, 또 동과 서의 폭이 한 10여 킬로. 그러니까 약간의 타원형적으로 생긴 거대한 호수를 바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바다는 마귀의 세상을 바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호수를 바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지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벳세다,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랴, 거라사, 또 데가볼리 뭐 이런 동네에 가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은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 같이 이렇게 눈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오는 그 상류 쪽에, 갈릴리 상류 쪽에, 갈릴리 바다의 상류 쪽에 있어요. 100km는 한 6, 7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나, 제가 지도를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상류의 온도가 조금 낮고 저 하해 쪽으로 하류 쪽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압골의 충돌이 일어나면 너울성 파도가 종종 그 갈릴리 바다에서 출렁 물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압골로 인해서. 제가 22년 전에 2002년도 같아요. 2002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때 젊었죠. 지금도 젊지. 젊은 나이 갔는데 한참 본당에서 집을 짓고 있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기초적인 백그라운드의 성경 지식을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 왔는데, 아무튼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바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아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저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2400인데 이 헐몬산이라는 산은 2814m라. 그러니까 제가 한여름에 8월 달에 백두산을 가봤는데 거기에 얼음덩어리 같은 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0m 더 높으니까 만년선이 있다고 하죠. 저는 안 봤어요. 하여튼에 겨울에 그 눈이 녹질 않고 있는 그 눈 녹은 물이 흘러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갈릴리 눈 녹은 물이 호수로 들어가서 갈릴리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는 지중해 그 해수면보다 400m 더 낮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하고 그 고가 200m 차이 나는 거예요. 경사지게 쓱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사해를 이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이제 죽으러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갈릴리 생수가 요단강을 타서 사해로 가면 죽음바다니까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엄청난 온도의 차이가 상류와 하류 쪽에 있는 걸 느껴봤어요. 그렇지만 사막의 나라,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이스라엘이 최첨단 농업 국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사막에 이스라엘이 농업 국가라는 농업 국가. 지금 농경 시대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농업 국가가 다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범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의 그 식량을 뺏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막인데 이런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에 이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20여 년 전에 가서 보고 깨달았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가 포도를 먹어봤게요, 안 먹어봤게요. 한 광주씩 갔다가 그때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지갑이 좀 든든했어요. 그냥 가지고 같이 가는 팀들로 사서 먹이고 목사님도 사서 먹이고 가서 시장에 가서 박스로 사다가 먹어보는데 이 포도 맛이 얼마나 당도가 좋고 향이 아주 독특한지 제가 그 후에 프랑스의 포도주 유명하잖아요. 그 알프스 산맥에 굉장한 산맥에 경치 좋지요, 공기 좋지요, 땅이 아주 푸석하죠. 태양열은 장렬하게 비추죠. 그런데 거기 포도 맛을 먹었는데 그 맛만 좀 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캐나다 여행을 가가지고 토론토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물로 재배한 그 토론토에 있는 포도밭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포도도 먹어봤는데 이스라엘에서 먹는 그 포도하고는 좀 레벨이 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포도는 낮에는 섭씨 한 50도 장렬한 태양열, 밤에는 거의 0도 수준에 가깝게 차가운 날씨가 오니까 온도 차가 강한
그런 곳에서 갈릴리 물로 갖고 오는 그 포도 맛이 기가 막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할 표현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것은 뭐냐? 자연은총이에요. 자연은총. 이 포도에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 고난을 견디고 난 그 열매의 맛이 맛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만큼의 믿음의 줄기가 믿음의 그 엑기스가 나왔어요. 그 진액을 품철하는 용출하는 믿음이 창출되는 원리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영광로에서 쇳덩어리에 불을 많고 망치질을 받아봐야 그 쇳덩어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진기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을 많이 맞아봐야 불맛을 봐고 망치맛을 먹어봐야 그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19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어요. 막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서 이거 뭐야? 뭐야 하면서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맨발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6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다. 어메 귀신 나왔네. 하면서 막 무섭다고 막 노을 젓는 손이 벌벌 떠니까 노가 졌겠어요? 그렇게 무서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밤을 사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3시간씩 사경으로 나눠갖고 밤 저녁 6시에 1경, 그러니까 3시간씩 딱딱딱 따져보니까 사경이면 마지막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직전 6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밤에 어두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이 칠흑 같은 이 밤에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 배가 막 여동을 칩니다. 막 흔들려가지고 그 오병기 그 맛있는 걸 먹는데 막 그게 배멀리로 다 그냥 이거 뭐 하는 거 있죠. 이걸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죠. 배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가고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자 해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파도를 맨발로 걸어온다고 한다면 사람인지 귀신인지 유령인지 누가 막 물 위로 막 저벅저벅 걸어온다고 한다면 그거 보고 놀라지 않고 그걸 보고 두려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항해, 우리 인생의 항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이러한 뜻밖의 두려움의 환경, 공포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이러한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9일 날 저희 아내가 유방 한쪽에 물혹이 있다고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수술을 계약을 해서 수술 날짜가 3월 19일인데 수술하기 위해서 하루 전인 3월 18일 날 입원을 하기 위해서 차로 병원에다가 다 수속을 해서 입원시키고 감자 5kg짜리 한 박스를 사다가 놨다가 아내가 수술하러 가기 전에 감자에 그 눈을 봐가지고 감자 한 개당 2개 아니면 3개씩 그 찐을 맞춰서 짝짝 잘라놓은 것을 싹을 틔워가지고 아내 병원에 입원시키고 3월 18일 날 밭에 가서 감자를 심었어요. 시감자는 이제 심어가지고 한 3개월 후면은 이제 수확을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내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자를 비닐 멀칭을 한 데다가 구멍을 하나씩 뚫으면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자를 심었어요. 그렇게 심은 감자가 이제 수확할 때가 다 되었어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수확을 할 것 같아요.
아내 수술은 예정대로 잘 마치고 다음 날인 3월 20일 날 퇴원을 시켰어요. 병원에 입원실이 없다고 그냥 수술하자마자 그냥 이틀 만에 내보냈어요. 저는 수요일이라 그날이 아내 퇴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동네에 있는 권사님이 아내가 가서 이렇게 퇴원 수술을 밟아가지고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었죠. 아니면 저는 저희 아내 그 수술 부위가 이제 유방을 절단했기 때문에 한 2달 병원에서 한 2달이면은 조금 이제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수술한 부위를 이제 치료도 할 겸 또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했던 그 검사 내용을 이제 결과를 이제 의사가 말하는데 보호자인 저를 같이 와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아내를 이제 부축해 가지고 월요일 날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검사 결과를 쫙 설명하면서 유방암 4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2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선고를 하셨어요. 저희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처럼 실망을 하고 굉장히 맥이 빠진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는 수술하고 와서도 병원에서 약을 가져왔는데 그 약을 먹지 못했어요. 약을 먹게 되면 속이 막 뒤집어지고 약 중독으로 인해서 그 진통제 그 약을 먹어야 그 통증이 완화가 되는데 그 약을 먹지 못하고 온몸으로 그 수술 부위의 그 통증을 견디다가 그 견딤을 통해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거기다가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흔히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 빠지고 손톱 빠지고 그 항암의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항암 치료 받다가 그 통증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를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20절, 21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리던 땅으로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 태풍, 그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먹였던 것이 다 입으로 나오고 막 요동치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그 현존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렇게 안전과 평안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도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병마도 어떠한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꾸 무서워하고 자꾸 두렵다는 겁니다. 일단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쳐야 된다. 두려워한 것을 딱 스탑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의 그 대부분의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건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두려움의 허상,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허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호랑이 온다, 빨리 자라, 막 이렇게 호랑이 온다고 잠재우고, 일본 놈 순사, 뭐 이렇게 순사 잡으러 온다고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두려움에 이제 접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달걀 귀신, 무슨 귀신 나온다고 이렇게 공동산에 가면 무슨 귀신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런 공포가 이게 두려움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공산주의권의 나라, 뭐 중국이나 러시아죠. 또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의 나라도 이렇게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란 나라에서는 이 국민들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스린 거예요. 두려움을 줍니다.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신학 학생들에게 나이도 많아요. 저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마음 막 이렇게 토킹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런 거 아니지 않냐고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딱 길이 들여졌어요. 이렇게 어머 말하면은 그냥 머리를 숙여버려요. 저는 노코멘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성교사님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했더니 공산주의의 세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꽉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슬림권 나라에도 하루에 5번씩 기도의 소리를 틀어놓는데 막 얼마나 앰프 소리가 큰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이 꿀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성경처럼 이슬람교의 꿀한 성경이죠. 그 꿀한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는 이 불은 불 죽을 수 있다. 라는 공포를 줘요. 그 기도 소리가 공포를 주더라.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없고 가장 통치력의 기독교를 말살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은 그냥 쫙 세워놓고 다 인민들한테 TV 보고 공개 총살하잖아요. 두려움을 준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을 심어서 선전선동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계략이 보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러시아의 스탈린도 그래왔고 중국의 모택동도 자유정권인 그 장개석에게 선전선동을 하고 이러한 공산주의 그 수법을 우리나라 야당은 답습을 하고 그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세고 있어요. 지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책을 펼 때 보면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때, 매의 눈으로 볼 때 답이 보여요. 이런 것을 다 놓고 보면 답이 다 보여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누구를 추구하는가? 자유 진영을 추구하는가? 공산 진영을 추구하는가? 이 답이 보입니다. 매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정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찾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도처에 있는 무리들을 그 밤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밤새도록 앉아 있습니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밤에 배를 타고 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예수님 아직 그곳에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그 밤에 5번째 표적인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어. 바닷물을 헤엄치고 아니라 맨발로 걸어가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도착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각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이 오병의 기적 현장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만났죠. 22절, 24절, 25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느 때 이거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 있죠. 예전에는 10대 가수 하는데 요즘은 10대 가수 소리 않고 요즘 뭐 이렇게
그 가수들이 아주 인기 있는 그 트롯 가수들 아주 유명하게 막 뜨는데 이런 가수들은 따르는 팬들이 정해져 있어요. 팬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공연을 하러 이제 서울에 어디서 한다, 지방에 어디 가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팬클럽 있죠, 카톡방이 있죠, 인터넷 카페를 공유해가지고 이 팬들을 동원을 시켜. 샥 버스를 막 몇십 대씩 대절해서 샥 갑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팬덤. 이것이 영어로 팬덤. 팬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광신자라는 뜻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죠. 광신자라는 뜻이. 아마도 이 팬덤의 원조가 예수님이 아니신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갈릴리호수 반대편에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40여 킬로를 걸어서 찾아가지를 않나? 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안 계시니까 또 배를 타가지고 또 건너편으로 가질 않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게 그냥 공짜가 배가 있겠습니까? 다 싹을 주고 갔겠죠. 그게 적은 돈이냐고. 그냥 뭐 남이 장애하니까 따라 장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이 찾았다는 말을 이 원어에 보면 수색하듯이 아주 어디 저 모래바탕에 바늘 하나 잊어버린 거 바늘 찾듯이 수색을 하듯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찾다라는 말이 수색을 하듯이 찾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기서 찾아라, 마태복음 7장에 찾아라는 말씀이 제테오, 헬라어로 제테라고 수색을 하듯이 팍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시대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리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의 팬덤들이 예수님의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떡 때문입니다. 떡 때문에. 무엇인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으로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떡을 향해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양식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이 땅에서 만족을 주지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만족 줍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먹는다는 것은, 믿고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구원받을 영생의 양식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뭘 기도를 할 텐데 무엇을 하나님께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하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가운데 그래도 뭐니 해도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즐거움일 거예요. 배가 든든해야지 돈도 필요하더라. 배가 고픈데 돈이 많이 써봐요. 사막에서 아니면 애딴 그 오지에서 아무 가게도 없는 데서 먹을 것도 없는 데서 돈이 이렇게 있으면 뭐 있어요? 배가 불러야죠. 배가. 먹는 즐거움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식도락가들은 그 맛집을 향해서 전국을 돌면서 먹으러 다닙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적으로 살 때 강원도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막국수를 먹고 또 어디 가서 또 뭘 먹고 저기 가서 뭘 먹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졌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먹는 맛이 쏠쏠해요. 그래서 이 식독가들은 전국을 다 먹고 이제 먹을 데가 없으면 해외 나가서 이렇게 먹는다잖아요. 일본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중국 같은데, 뭐 이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해외 가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영생을 얻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곳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넓은 문이라고. 그래서 아무 때나 마음껏 돈만 있으면 가서 사 먹을 수가 있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은 문이 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고 교회 가고, 교회 가면 또 돈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영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활짝 열리는, 지나 개나 소나 모두가 다 들어가는 그런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좁은 문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팬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